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출석한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갔더니 괜찮다고 하는데도 굳이 할머니가 대접할 것을 사겠다고 슈퍼마켓으로 막 달려가십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탁자 위에 있는 커피나를 잡수시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커피나가 뭐냐면 땅콩에다가 이제 설탕하고 커피가루를 코팅한 과자 같은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 옆에 있는 다른 통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보니까 그 통에는 껍질이 벗겨진 하얀 땅콩들만 모여있는 통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마침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 설탕이나 커피가 범벅된 이 커피나 대신에 하얀 땅콩, 이걸 집어먹었습니다. 좀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왔죠. 예배 후에 같이 간식을 먹는데 할머니가 이 커피나를 먹는데 좀 유별나게 드시는 거예요. 커피나를 오물오물해가지고 설탕과 커피가루 코팅된 거는 다 빨아먹고 땅콩은 퇴 뱉어서 그 하얀 땅콩 통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목사님이 눈이 둥그레지니까 이렇게 말해요. 손자가 날 위해서 늘 커피나를 사오는데 제가 이빨이 나빠서 땅콩은 못 먹어요. 설탕과 커피만 빨아먹고 땅콩은 통에 모았다가 옆집 개를 주죠. 목사님이 그걸 먹은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분명히 커피나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이 굳이 땅콩을 먹어가지고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됐을까? 이 우스갯소리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대로 좀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엉뚱하게 행동하다가 이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믿어지지 않아도 뭔가 말씀대로 기다리고 따라가면 될 텐데 말이죠. 인간이 처음으로 타락했다고 말하는 창세기 초반부에도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제 왜곡시키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또 동조하게 되면서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도 당하고 타락이 일어나고 죄가 들어오고 이런 죽음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터지게 된 계기가 다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뱀이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절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뱀이 왜곡한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만 빼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비틀어가지고 불만을 자꾸만 야기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에 하와가 이 반응이 좀 심상치가 않아. 2절 3절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뱀이 좀 과장돼가지고 이제 부채질하기 시작하니까 하와도 덩달아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냥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만 하신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와의 분명한 개인적인 해석과 감정이 담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더 부채질을 하는 거죠. 충동질을 합니다.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말은 뭡니까? 결국은 이제 야 여자야 네 말이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그런 거야.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하와의 마음속에 눈에 그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가 갑자기 달라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고 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덥석 먹고 그걸 이제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타락과 죄와 죽음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깊이 찾아보면 결국 원인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 취향대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받아들이고 빼고 내가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이 교만이 결국은 모든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아는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도 교만하게 삽니다. 내가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을 다 내가 주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배운다. 그래서 성년에 이르면 스스로 장래 일을 결정한다. 은행 계좌를 열고 향후 5년 향한 계획을 세운다. 비타민을 챙겨 먹고 일주일에 3번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다. 2년 터울로 자녀를 낳고서 책에 있는 대로 잘 키워 나간다. 이때 열의 9의 경우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스스로 잘하기만 한다면 모든 일은 다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것이고 인간이란 실제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통제할 능력이 있다라고 굳게 믿게 된다. 적어도 무슨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수입이 사라지고 의사는 갑자기 엑스레이에서 폐에 검은 반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이의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마치 멋진 자동차 안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꼼짝 못하게 된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한다. 한때 당신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의 여행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갑자기 당신은 멈추지 않는 자동차에 앉힌 채로 거리로 내동댕이 쳐지는 그러한 기분이 된다.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늘 하는 말이다. 내 인생의 통제력을 잃어버렸다고. 나도 나의 자신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인간들은 그들의 삶의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실한 것은 바로 애초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온 그 착각이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착각이죠. 누가 하루아침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격리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몇 년을 그렇게 보낼 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달라질 수 있는 인생을 살고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악을 판단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 눈앞에 보이는 일 대처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거 아닐까요? 전에도 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아들 시연이 이제 3살, 실제 나이는 2살도 안 됐다. 올 7월에 2살이 된다. 나는 33살, 마흔을 바라보는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다. 30살 차이가 나는 시연이와 나는 시연이가 사탕 먹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쓴다. 사탕 먹게 되면 나중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치통을 겪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시연이가 더러운 것을 만지면 못 만지도록 무척이나 애를 쓴다. 그거 만진 손으로 결국 입에 갖다 댈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또 큰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나는 다 아는데 시연이는 모른다. 그래서 내가 그 많은 것들을 원망하고 그래서 나를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한다. 내가 안 볼 때를 틈타 그것들을 다 행하려고도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 아이의 인생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결국 겨우 30년 차이밖에도 나지 않는데 나는 알고 이 아이는 모른다. 나도 가끔씩 인생에서 내가 우겨서 하는 것들이 이 아이처럼 있다. 내가 보기에 다 선해 보이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리를 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가끔은 하나님께 억지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더디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나이 차이가 날까? 하나님은 몇 살이실까?
아직도 아이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때로는 금지하시고 때로는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리기도 하실 것이다. 근데 시연이가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매를 가해도 인식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나를 꼬집고 때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못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나와 시연이의 30년 차이가 주는 이해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나이 차이가 30년 차이만 날까? 그 이해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와닿는다면은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그걸 따라가는 교만이 박살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죠. 오늘 시편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아주 크게 선포하며 노래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큰 분이라면 상대적으로 나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걸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비할 바가 없는 분, 이게 정말로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다면 이 교만한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 좀 꺾여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짐이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누굴까? 이 노래를 이어서 한다라는 거죠.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답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교만이 박살난 사람. 근데 오늘 여기 질문이 좀 제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크시다. 우리는 정말 약하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는 질문은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아니면 누가 그 크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이 3절에 나오는 질문이 좀 특이해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집, 그분의 성소, 그분의 산으로 들어갈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좀 특이한 거죠. 크신 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왜 갑자기 그분의 집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라고 묻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왜 산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 함축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동산, 에덴 동산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하겠다. 교만을 떨던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다. 회복되는 길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편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거룩한 산 성전에 지금 들어가는 그 행렬의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행렬에서 하나님의 집에 지금 들어간다.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사실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추방하셨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교만이 깨어져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이 받아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창세기 3장의 끝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세 번역으로 22, 23절이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실제로 이들이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전지전능함을 갖추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뭐냐 하면 자기의 임의대로 선악을 정하고, 그래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그렇게 규정하고 상대방을 너무나도 쉽게 죽일 수 있는 명분들을 스스로 만드는 존재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스로 선악을 정하다 보니까 서로와 서로를 너무나도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악하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선을 주장할 수 있는 끔찍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더욱 끔찍한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극으로만 끝나는 장면처럼 보이는데 잘 보면 달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완전히 없애시거나 소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생명나무에 가는 길도 그대로 두시고, 다만 뭐만 하셨냐면 그룹,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길을 지키게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망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그대로 보존하고 계실 뿐 아니라 생명나무도 그대로 두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 역시 그대로 열어두고 계신데 다만 천사들을 시켜 지키게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때가 되면 그 길이 다시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은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그 길이 열리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기쁨으로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으로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전,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그곳으로 지금 귀환하고 있다라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 질문을 다시 하면서 3절 6절에 답을 적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 보면 손이 깨끗한 사람은 행동이 바른 사람이겠죠. 뜻이 허탄하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안에서 엉뚱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뜻이. 한마디로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사람, 그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바르다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긴 할까요? 그 기준에 맞춰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로마서 7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 번역으로 19절부터 24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22절.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걸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냥 죽음밖에 없지, 영원히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길이 없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오직 그 길을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능력도.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결국 결론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바른 행동과 선한 일을 할 만한 깜냥이 안 되고 사랑하고 용서할 만한 그러한 바다와 같은 마음도 내 안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준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언젠가는 화가 나고 언젠가는 억울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교만이 깨어진 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깨어진 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수행해서 내 스스로 거룩해지자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악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수시로 구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거예요. 교만이 부수어진 사람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의 모습이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머리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사탄도 성경의 가르침을 머리로 믿는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뻣뻣한 목이 꺾인 사람, 뻔뻔스러운 이마가 박살난 사람, 돌 같은 마음이 으깨진 사람, 교만이 죽임을 당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지배당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내 스스로의 교만이 깨어진 사람, 세상의 것을 향하여 우리 얼굴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을 역전시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들이 타락하고 나서 나타난 가장 분명한 증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숨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6절에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창세기에서 나타난 에덴 동산의 타락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꾼 역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껏 내가 엉뚱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갔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나에게서 그 얼굴빛을 돌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냅다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이제 그 에덴 동산을 떠나간 아담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서 그 얼굴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굴을 돌리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바로 6장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가나안 가자고 하는데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 이들의 머리는 어딜 향해 있죠?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나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계속 애굽 타령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향하여 그들의 얼굴은 계속해서 흘러나간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 뒤통수만 보이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얼굴을 돌리지 않고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오늘 시편을 보면서 또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나한테 이미 죽은 존재라고 나 이제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방적인 선언을 하는 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냅다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띄워줍니다. 그 아버지가. 그리고 냅다 저 이방 땅으로 가서 다 호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돼지 우리에서 주업 열매를 받아먹으면서 그렇게 연명하는 아들의 모습이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비극의 이야기고 타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던 그 아들이 그래도 나한테 아버지가 있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마음먹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막 먹고 아버지께 가요. 이제 완전히 교만이 깨어진 거죠. 박살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아버지 얼굴을 구하겠다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누가복음 15장 20,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이거 보면서 뭘 압니까? 아버지는 그 탕자의 아들이 떠난 이후에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 엉터리 같은 아들에게 얼굴빛 비추기 원하고 복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는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탕자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죠. 그럴 때 보이는 환한 아버지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바라본 이 아들은 교만이 깨어진 채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자기가 작심한 말을 이어가려고 해요. 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노예로 그렇게 삼으셔도 좋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말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아버지는 끊어버리죠. 빨리 와서 옷을 입히라고. 빨리 와서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라고. 잔치를 벌이자고.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 깨어진 채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면서 엎드린 그 아들의 얼굴 그거 하나 바라보겠다고 기다리고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죠. 오늘 시편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아들의 귀한의 모습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거 마치 탕자가 기쁨으로 외치는 말같이 들려요. 내 아버지는 영광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야. 대문들아 열려라. 이제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된 내가 집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곁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분 곁을 떠나는 게 고생이라는 거 알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24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탕자의 귀환 같은 이야기를 하죠. 아담의 귀환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시편 바로 24편의 바로 앞인 23편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23편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 살리로다라는 단어는 거주한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야시아브인데 그 야시아브라는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슈브라는 동사를 썼어요. 번역은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가 슈브이기 때문에 원래 슈브는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귀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어대로 번역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돌아갈 것이다 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실제로 슈브라는 이 동사가 쓰인 역대하 7장 14절 9절이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면 얼굴을 찾는다. 이 얼굴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러면서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하는데 떠난다라는 이 동사가 슈브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고칠 것이다. 여기 슈브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23편 6절을 다시 이제 해석해 보면 내가 양처럼 탕자처럼 실족하고 때론 내 맘대로 막 갈지라도 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다시 돌아가겠다. 실수하고 또 나가지만 다시 돌아올 거고 난 영원히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뻔뻔하게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빛 비추기 원하고 그 탕자와 같은 자신에게도 얼굴빛을 돌리지 아니하고 평강과 복을 주기 원하시는 내 아버지시다라는 게 이 사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할 때 따른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히브리어예요. 군대가 적을 추격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에 내가 실수하고 엉망이고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킬지라도 주님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를 잡아주실 것이다. 그게 시편 23편의 마무리의 이야기예요. 이것도 결국 탕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아담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아버지가 그 얼굴을 돌리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경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난잡한 생활을 하다가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돼서 모범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게 된 한 청년에게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뭐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였습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한 일은 도망가는 거였고 주님이 하신 일은 나를 잡을 때까지 쫓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몫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 죄 사함을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손을 잡고 돼지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이제 아버지가 기다리신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우리의 손잡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아버지가 널 아직도 기다리신다고.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고요. 엉뚱한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서 아버지한테 실망할 수 있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억울할 수도 있고 신앙 포기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한테 아버지가 있지. 나에게 돌아갈 집이 있지. 이 고백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지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를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마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변화의 계기는 복음서를 읽으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이 그 소중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 같다라는 걸 알려주셨죠. 좋은 부모란 결국 그냥 퍼주기만 하는 관계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이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전부터 이미 부모는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리게 느껴지자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대신에 이제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요. 그게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니까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보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거고 그분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정말 조그마한 응답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점점 알면 알수록 구원이 나의 얄팍한 믿음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자비에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것, 그런 탕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해서 기쁨을 드리고 내가 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늘 구할 수 있는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지으시는 미소를 분명히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저는 요즘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근면성실을 강조하시는 아버지의 잔소리에 이리 밀리고 저리 쫓기니 말입니다. 욕실 거울 속에 제 모습과 마주치면 발을 헛디딘 듯 아찔한 시차에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숱이 줄기 시작한 중년의 남자가 거울 앞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년이어야 한 아버지는 어느새 허리가 구부정한 백발노인이 되어 똑같은 집에서 유령처럼 제 등 뒤로 스쳐 지나다니십니다. 79이라는 연세치고는 너무 노쇠한 아버지, 오늘도 시간은 금이라는 말씀으로 아침을 여셨죠.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아내를 혼자서 너끈히 간병할 만큼 본인의 건강이 양호하셨으니까요. 근데 어머니가 세상을 뜨신 이후로 모든 것이 급격히 무너져 갔습니다. 보행이나 근력도 예전 같지 않고 아버지 정신도 흐릿해지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할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령과 또 치매와 힘겹게 싸우고 계실 때 저는 사업 부진으로 자금난을 허덕이고 있었으니까요. 남의 돈에 인정사정 없이 시시각각 목이 졸려오는 상황에서 부모 형제는 고사하고 아내조차 돌볼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다 털리고 끝을 봤습니다. 아내하고도 3년을 못 채우고 헤어졌죠. 그렇게 갈 곳이 없어지고 나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났고 아버지의 소식이 귀에 들어오더군요. 실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라는 누나의 말에 한편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누나는 우는데 나는 눈물이 나지 않더군요. 그 와중에 형은 상호 승리의 방안을 제안해 주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가 아버지 곁에서 효도도 하고 너 자신도 추스리면서 휴식의 시간을 가지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심한 몰골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형의 말이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릴 말이라 뭐라고 반박할 기운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지만 제 마음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효도도 무리고 휴식도 무리고. 사실 아버지와 내가 한 공간에서 지내다니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던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혼자 힘으로 겨우 배웠고
못다한 배움의 한을 품은 채 거친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았기에 아버지에게 행복은 곧 배움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험 점수를 잘 받아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직 쉼없이 배우고 익히고 책 많이 보라고 그런 소리 너무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제일 싫어하고 듣지 않은 게 바로 저였습니다. 천장만 보고 드러누워 공상만 하고 아무 종이나 끄적거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죠. 형처럼 우등생도 못되고 누나처럼 노력파도 아니었고, 게다가 제가 미대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꺼낸 이후로 아버지와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미술이나 부잣집 아이들이나 손대는 호사 취미일 뿐이지 제가 미술을 하겠다는 건 게으름을 위장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였죠. 결국 아버지의 완고함에 제 꿈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고 내게 맞지 않는 길을 돌고 돌아 이런 몰골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지난 1년은 사실 모든 게 쉽지 않았죠. 아버지는 30년 전보다 더 엄격한 훈계로 저를 개조하고자 했고 저는 고등학생 때보다 더 뿌리 깊은 냉랭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 상황에 그나마 만족하는 건 누나와 형뿐이었죠. 막내 덕분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걱정 없이 발 뻗고 잔다라고 다행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한마디 하죠. 너도 가끔 외출도 하고 여자도 만나라고. 언제까지 계속되겠냐고. 아버지도 연세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찹찹한지 모릅니다. 받을 수도 거절할 수도 굴욕스러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전에 없이 힘겨웠죠. 밤새워 뒤척이며 돈 들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여자는 이제 무섭고 어디든 가든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벽녘에나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꺼진 전등불이 사정없이 다시 켜졌습니다. 눈을 질끈 감으며 생각하죠. 아버지가 이불을 걷어 젖히기 전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버지 잔소리가 또 길어지니까.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벽부터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었습니다. 제 가슴속엔 모터 소리보다도 삭막한 소음만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등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보니 툭 하시는 말씀이 너 요새 방학이냐? 왜 학교 안 가냐? 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럴 때 그냥 학생인 척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때 허리춤에 있던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미술대학 가거라. 자식이 저 좋은 길로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부모 원망한다. 순간 머리인지 얼굴인지 가슴인지 온통 얼얼했습니다. 그 자리에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지만 저는 그 봉투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죠. 아버지 앞에서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미대에 가서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라고 아버지는 내게 인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말씀을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울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소파에 앉혀드리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닿자 뉘우침에 눈물이 솟구치더군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씀이 인생을 낭비한 아들에게 질책만은 아니셨나 봅니다. 저의 원망만큼이나 아버지의 회환도 크셨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효도하러 온 것도 쉬러 온 것도 아니었음을. 그저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에 이제 돌아왔을 뿐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존재라고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얼굴빛 비추기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할 일은 때론 이해가 안 가고 힘이 들다 할지라도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에게로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 우리의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 주면 좋겠다라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얼굴빛 비추기 원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아버지가 기다리신다고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말하시며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구하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굴빛 비추시며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